우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 투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렸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서독의 개가 동독에서 넘어온 개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동독에서 이곳까지 그처럼 생명을 걸고 내려왔니?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동독에는 너의 집이 없니? 하고 물어보니 그것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금해진 서독의 개는 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서독까지 왔니? 하니까 이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개가 하는 말이 동독에서는 그런 것은 걱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짖을 수가 있어야지. 짖고 싶을 때 짖지 못하니까 답답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 참으로 이 개의 말처럼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노래를 하고 자유롭게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사도 가고 자유롭게 결혼을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자유가 없다면 결코 행복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헨리 그분이 말한 것이 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는 이런 참 자유보다는 또 인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로 돌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외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한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유물론으로 물질만이 전부인 것처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성의 개방을 부르짖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자유를 이런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속박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도 자유라고 생각하고 간음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선택도 역시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런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자유를 더욱더 제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늪에 갇히게 되면 결국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적 자유를 누린다고 15세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요로운 자유는 결국 그를 제한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 오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죄도 죽음도 절대 올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떠나고 배가 바다를 떠난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 참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미움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원한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종된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진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를 만들었습니다. 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님,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몸뚱이도 큰데 거기에다가 날개까지 붙이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날개를 떼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창조주께서 내가 너에게 날개를 준 것은 붙여준 것은 날개를 달고 걸어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날개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님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괜찮다. 날개를 한번 움직여 보아라. 새들이 이제 날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순간에 공중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신앙의 날개를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신앙의 날개를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붙여서 또 기도까지 붙여서 주일 성수까지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또 헌금까지 붙이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날개를 움직여 보았더니 홀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 다니라고 날개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라고 날개를 붙여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 넘도록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역시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말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자유인인지 내가 자유인이지 절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범죄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눌리도록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는 과연 진정 자유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해방자가 필요 없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 수십 년을 지배해온 억압의 사슬을, 제약의 사슬은 나는 결코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만은 끊을 수 없다 하는 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제는 그 죄의 권세에서 너가 놓여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우리를 구속하던 그 비참한 노비 문서가 이제 찢겨졌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용당하고 약탈당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죄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 때문에 자원하여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나의 육신을 장악하고 조정하여 원하지 않는 악과 죄를 향하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거하면 또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해온 그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아직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와 제약을 가지고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고 당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32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배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래, 율법이 아니라 행위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교주가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하였습니다. 교주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했습니다.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다 바쳤습니다. 가정까지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협박하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와 의미 있고 보람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싶습니다만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자신을 오히려 구속할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꾸 이것저것을 속박하게 될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 보면 신호등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신호가 너무 많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바쁜데 빨간불, 노란불이 가로막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의 위험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교차로마다 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엉켜서 진입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들은 자유롭게 달리는 대신에 무질서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길을 일깨워주려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거하여 제자로 인정받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직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늙은 흑인이 자유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분은 시내에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서성거리다가 새 파는 가게에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새장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새의 값을 묻고 새를 한 마리 사서 잠시 만져보더니 새를 하늘을 향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이렇게 계속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새 가게 주인이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흑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노예의 비극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쇠장 안에 갇혀 있는 새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그 새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안은 바로 자유가 임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제는 자유로우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창감과 형벌도 사라졌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 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금 향유하고 계십니까? 향유하고 사십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오히려 속박이라 생각하고 말씀이 무서워서 오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자유가 있음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 자유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자유를 아버지 쉽게 아버지 얻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을 아버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